부르시는 일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믿음을 싸움을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묶여주신 이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싸움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되죠.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행함이 진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고, 진짜 행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행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가장 큰 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믿음이죠. 믿음. 근데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행함이 무엇인가 라는 것도 깨닫게 되겠죠. 그러니까 행함이 가장 큰 행함은 믿음이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이해가 잘 되셔야 되는데, 가장 큰 행함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걸 잘 알면 행함을 알게 되고, 행함을 잘 알면 그 믿음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 11장에는 무슨 장이죠? 믿음의 장이에요.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의 장입니다. 이게 완전히 반대죠, 그죠? 우리가 이게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장하고 행함의 장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행함이 없으면 또 믿음도 가짜가 되니까, 그럼 이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친구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친구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행함이니까.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은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나누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것이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좀 율법적으로 다소 이런 것들이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믿음만 가지서는 안 된다, 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소 율법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제 은혜를 강조한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좋은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둘 다를 사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둘 다 맞는 얘기로 써놨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고,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맞는 얘기니까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겠죠. 믿음은 행함이고 행함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넌 행함이 나타날 것이고, 행함을 진짜 나타내줘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또는 믿음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두 개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열매와도 같아요. 열매. 그러니까 사람이 뭘 보면은 나무를 알 수 있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그럼 열매를 뭐라고 봐야 돼요? 행함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열매로 본다면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나무가 믿음이고, 그리고 행함이 열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리고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반드시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열매에서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16절부터 읽었지만은 이 말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1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15절을 알고서 읽었어야 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고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요 거짓 선지자가 뭐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 그러면 나쁜 나무가 거짓 선지자니까 좋은 나무는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쁜 나무, 좋은 나무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가 거짓 선지자니까 어떤 거에 또 해당하는 거냐면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종교인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해도 열매가 많이 맺어도 그게 나쁜 종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나쁜 나무를 가진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리와 양은 반대예요, 똑같아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리와 양은 반대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면 양이고 일이면 일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과 겉이 분리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거짓 종교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속과 겉이 분리가 된 사람들이 어디 다녀요? 어디 학교 다녀요? 속과 겉이 분리된 자들이 어디 다녀요? 교회 다녀요, 대부분이. 그게요. 그러니까 아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자기는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삽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속과 겉이 달라요. 그게 종교인이라고 그러고, 신앙심을 가졌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외식합니다. 그래서요.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속이하고 완전 틀려요. 자기 속에.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교회 나와서는 뭐 다 좋게 보이죠. 교회 나와서 오히려 더 거룩하게 보이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 좀 더 자기를 이렇게 조심하려고 그러는데,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냐, 혼자 있을 때 무슨 말하냐, 혼자 있을 때 무슨 행동하느냐, 딱 보면 답이 나오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가 아니고, 그건 외식이니까, 그건 다 겉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건 외식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겉으로 보이는 열매일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육적으로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분리가 되어 있다. 속과 겉이 분리가 되어 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 종교인들이 대부분 그걸 따르고, 종교인들은 그걸 이렇게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기 삶하고 틀리다. 그래서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딱 열매가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냐면, 너희의 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너희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속에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겉으로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너희의 속에 영혼이 살아있다면 몸으로 반드시 그걸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럼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데요. 그러면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쁜 나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기서 나쁜 나무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요, 진리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진리의 선지자. 예수님 보여요? 예수님 안 보이죠? 진리의 선지자가 예수님이 그 진리의 선지자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멀리 놓고서 믿는다니까. 예수님을 멀리 놓고 믿는다니까요. 착각하는 게, 항상 또 말은 또 잘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래 또. 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 왜 멀리 놓고 봐요? 생각해봐요. 성령님 어디 계신데? 성령님 말씀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니 말은 잘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똑같다면서? 근데 예수님은 저쪽 멀리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멀리 있는데 믿는다는 거야. 그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고. 이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있다면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며, 그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라며, 그런데 멀리 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착각이냐고, 그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진리의 선지자와 함께 있는 거지. 거짓 선지자는 지금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랬고, 이거를 나쁜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뭐라고? 진리의 선지자라는 얘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짓 선지자는 나쁜 나무잖아. 그럼 좋은 나무는 진리의 선지자죠. 참된 선지자. 이야기도, 그 참된 선지자, 물론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지. 참된 선지자가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게 참된 선지자야.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 안 보이죠? 그 진리의 선지자와 함께 있는 거지. 그럼 진리의 선지자가 돼야,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좋은 나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안 해. 그러니까 아니, 목사만 쫙 쳐다보지 말라니까. 목사 말고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가야 좋은 나무지. 여러분 안에 예수 안 들어갔으면 여러분 나쁜 나무지 뭐. 거짓 선지자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뭐 거짓 선지자는 무슨 목사만 있는 줄 알아요? 목사들만 거짓 선지자 있는 줄 알아? 아니, 여러분도 예수 안 들어갔으면 거짓 선지자지 뭐. 괜히 외식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참된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진리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의 사람이면
참된 선지자, 진리의 말씀의 사람이면 좋은 나무, 거짓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나쁜 나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리가 뭐고 거짓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들어갔다며. 진리 들어갔으면 그게 참된 선지자고 좋은 나무니까. 그럼 나쁜 나무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 거짓 선지자고 그게 거짓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쁜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참된 나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참 진리가 뭐고 거짓이 뭐냐고. 진리는 생명나무야. 거짓은요, 선악나무지. 그러니까 선악나무로 판단하고, 선악나무로 보고,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나무의 말씀을 가진 자, 선악나무 열매 먹은 사람 있잖아요. 선악나무 말씀을 가진 자. 그러니까 말씀 성경에서는 다 나무가 딱 2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나무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나무가 2개밖에 없어. 그래서 한 나무는 선악나무, 한 나무는 생명나무인데요. 그게 거짓 선지자, 진리의 선지자. 거짓 나무. 그러니까 나쁜 나무, 좋은 나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를 먹은 자, 선악나무를 먹은 자는 나쁜 나무, 생명나무를 먹은 자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뭘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뭘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씀 듣느냐에 따라서 나쁜 나무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어떤 말씀을 듣고 먹느냐에 따라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뭐가 들어가 있느냐, 진리가 들어가 있으면 좋은 나무라는 거지. 그죠? 거짓이 들어가면, 여러분 천하 없어도 거짓이 자꾸 들어가고 선악나무의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 천하 없어도 여러분은 선악나무, 나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좋은 나무도 될 수 있고 나쁜 나무도 될 수 있다고. 괜히 목사들만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고. 목사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겠죠. 좋은 열매 맺으니까 그 좋은 열매가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죠. 뭐. 성령의 열매. 그럼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럼 무슨 열매겠어요? 예, 육체의 열매지. 그게 육체의 열매.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누어지는 거죠. 그게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진리의 말씀을 그가 말하느냐, 그리고 거짓의 말씀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거짓말 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사 중에서 거짓말 자꾸 치고, 물론 거짓말 치는 사람들 진짜 있긴 있더라고. 진짜 무슨 사기 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 한두 명 빼놓고는 진짜 목사들이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지 나쁜 얘기 하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선악의 말씀만 깨닫고 있으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악의 말씀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생명나무 열매 자꾸 맺게 돼 있고 말씀을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양쪽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딱 2나무로 되어 있다, 2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쉽겠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냐,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냐,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겠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겠죠. 그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성경에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항상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의 뜻, 그러면 딱 2가지를 생각해내라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교회입니다. 그걸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령을 얘기하고 싶은 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과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 중심, 그게 말씀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 중심 이러면서 다녀.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 자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좀 자랑하고 좀 이렇게 칭찬도 받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엄청 좋아해. 칭찬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해. 자기가 뭐 좀 했는데 칭찬 안 해주면 조금 기분 나빠해.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교회에 대한 것을 높이죠. 자기를 낮추고요. 그렇죠?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높인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성령 열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내용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주여 주여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죠. 믿음을 가졌다, 나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 합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성령과 교회, 이대로 살면 합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뭐 이것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헌금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다 했는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러잖아요. 불법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했는데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병을 많이 고치고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하여튼 부흥회를 뭐 일주일에 2번씩 다녔대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그 어떻게 환상을 봤는지 꿈을 꿨는지 하여튼 천국을 갔대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 호통치더랍니다. 자기는 진짜 밤잠 못 자가면서 부흥회 인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다녔으니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을 딱 가서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 호통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네 상급은 하나도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요, 부흥회 다니면서 받은 돈 있잖아요, 이런 거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땅도 있고 뭐 무슨 건물도 있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했으니까 돈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닌 모든 거 있잖아요, 다 나눠주고 뭐 어디 뭐 했다나 하여튼 그렇게 다 그렇게 하고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귀신 많이 쫓아내고 병을 엄청 고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니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그게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그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겉으로 뭐 표적이나 이적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나타나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그거로 구분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은 지금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을 지금 전체를 파악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을 지금 모르고서도 저렇게 하고 있는 거냐. 말씀 모르고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은사 집회는 저는 예전에는 거의 은사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은혜를 다시 받기 전에는 은사 집회, 성령 운동, 우리나라에 제가 거의 초창기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사람들이 은사 집회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게 어떤 폐단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먼저 중요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겉으로 나타나느냐 그걸 보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게 겉으로 이렇게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 이렇게 했다,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22절에, 그죠? 7장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23절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법이라는 거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합법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밑에 보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모래로 집을 세웠다 이거죠. 모래로 집을 세웠다.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예.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송두리째 나의 모든 걸 다 뺏어갔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러니까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가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나 이런 모든 걸 다 뺏어갔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저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정말 눈물로 살 때가 하루 이틀, 내 몸도, 내 병을 얻어서 내 몸도 다 뺏어갔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나는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제 제가 이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저는 이제 죽어도 좋은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게 되면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를 회복시키는데 교회, 가정, 몸, 물질 이거를 원상복귀,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것만큼 딱 원상복귀 시키는데 3주 걸렸습니다. 3주.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속도로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송두리째 뺏어가는 건, 저에게 송두리째 뺏어가는 건 약 5년에서 7년 걸렸습니다. 제 것을 다 뺏어가는 거, 하나님이 제 것을 다 뺏어가는, 몸도 마음도 뭐 다 망가졌어요. 가정도 교회도 모든 걸 싹 다 뺏어가는데 그게 한 5년에서 7년 걸렸거든요. 그런데요, 제게 하나님이 다시 똑같이 회복시켜 주는 거에 3주 걸렸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 번째 제가 만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났어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 만날 때는요, 환상을 통해서 만났어요. 꿈을 통해서 만났고요, 천국을 보았고 지옥을 보았고 천사도 만났고 예수도 만났고요, 제가 직접 이런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만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날 때는 그것이 나의 그 겉의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예수를 경험한 거고, 두 번째 예수를 내가 만날 때는, 진짜 만날 때는요,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전에 있던 거 하나도 아니고 말씀으로 딱 내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그 말씀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바뀌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구원이었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아서, 사람들 딱 보니까 아하, 저 사람들 진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더니 진짜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저는 머리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계속 듣고 반복하고 이것을 적어놓고 그걸 하면 머리로 다 가르칠 수 있겠죠. 그죠? 머리로 가르칠 수 있겠죠, 누군가가. 근데 저는 머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나오는 말이라고요. 이게 틀리다는 거죠. 가슴으로. 제가 속에 경험했던 걸, 이 말씀으로 경험한 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틀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다고요. 다 무너지죠. 뭐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내릴 때 확 다 무너져야 됩니다. 안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 집이 유지되면 안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유지됐다면 죽을 때 심판받는데 어떡합니까? 그 전에 심판이 와야지.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걸 다 무너뜨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뭐 이렇게 막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는 것처럼 어려움이 닥칠 때 무너지시라고요. 여러분이 세운 것들은 다 무너지셔야 된다고. 바벨탑 같은 건 다 무너지셔야 된다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져야 된다고요. 내가 그렇게 무너진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무너질 때 나는 정말 그게 아깝고 뭔가 막 안 무너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 다 무너지고 나니까 아휴 그렇지 뭘 그러면서 그냥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 그냥 아유 그렇게까지 무너지는 사람이 또 많지도 않아요. 내가 또 돌아보니까 나같이 무너진 사람이 또 많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세게 무너지는지 하여튼 뭐 아유 그냥 다 놓게 되더라고. 놓고 싶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내게 가슴으로 말씀이 오면서 다시 하나씩 하나씩 기초를 세워가는데요, 안 무너지더라고. 이제 안 무너지더라고.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무너지더라고. 까딱없어요. 아주 얼마나 튼튼한지 끄떡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교회 안 해도 좋고 여기서 안 해도 좋다. 내가 혼자 산에 올라가서 있어도 좋은데 누군가는 말씀을 들으러 올 것이다. 나는 그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가진 자니까. 내가 말씀을 가진 자니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으러 나에게 올 것이다. 산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교회다. 곧 내가 있는 곳이 곧 말씀이다. 내가 있는 곳이 곧 예수가 같이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믿는 거라고요. 그 믿음이니까 얼마나 담대하겠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막 선포하고 그리고 말하고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 담대하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 중심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그런 거죠. 나쁜 나무는 나쁜 말씀을 가지게 돼 있고 거짓 말씀을 가지게 돼 있고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이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예수 믿는다는 거죠. 머리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머리로만 하는 거죠. 가슴으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닌데 머리로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나쁜 나무의 열매가 나쁜 열매예요. 그게 주여 주여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귀신 쫓아내고 주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아이고 야 너 불법이야. 너 불법이야. 그 말이 뭐냐면 네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어.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떤 뭐 능력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자도 그 속에 진리가 있느냐,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는 제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면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 종교심으로 어떤 신앙심으로 자기가 믿는 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법이다. 뭘로 어디 세워진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다. 무너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반석 위에. 그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2장 이게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실천하는 믿음. 자,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잘 생각해 봐요.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행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행함과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시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행함은 저쪽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행함이 믿음이고 믿음이 행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하고 야고보서 2장은 쌍둥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고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쌍둥이고 똑같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아들인데 이걸 쌍둥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나누어서 표현했는데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다. 그러면 이게 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 영하고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하고 몸으로. 그래서 영하고 몸이 합쳐지면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영이 중요하겠죠. 그죠? 영이. 그러면 영하고 몸이면 여기서 지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육체와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꼭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경 보기가 쉽다. 이렇게 했죠. 자, 하나님은 육체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몸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몸을 책임지죠? 성전이 된 몸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이렇게 아쉽죠. 아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그 몸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전이 되면요, 그러면 그게 몸이요, 육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 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육체를 똑같은 육체하고 몸이 구분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요, 이게 그냥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있으니까 이게 육체인지 몸인지 잘 모르잖아요. 자,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 몸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가면서 에이씨 이렇게 했어요. 자, 육체가 나온 건가요? 몸이 나온 건가요? 육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나요? 그 육체를? 여러분 몸인데 책임 안 져도 괜찮다고요. 근데 그 몸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 육체예요, 몸이에요? 몸이죠. 어떤 걸 책임지겠어요? 육체를 책임지겠어요? 몸을 책임지겠어요? 몸을 책임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몸은 똑같은데, 여러분 몸은 육체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자기 거라는데. 하나님 거면 몸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육체라고 안 돼 있고 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그냥 몸이 행동한다고 해서 다 몸의 행동이라고 해서 그게 다 좋은 열매가 아니고요. 그래서 열매는 몸이에요. 나무는 영혼이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무가 영혼이고 몸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몸이요. 여러분 몸을 보면서 여러분 몸하고 같이 살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몸이 있잖아요. 정말 난 당신하고 정말 오랫동안 같이 살고 싶어. 하늘나라 올라가면 당신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몸이 거룩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은요, 몸을 함부로, 그러니까 육체의 삶을 살아버립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버립니다, 몸이.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 무너져야지 정상인 거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주여 주여만 하지 않고 가슴으로 그가 행함, 합법적인 행함을 하게 되죠. 이게 가슴으로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주여 주여 하는 걸 믿음만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행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믿음이 가장 큰 행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믿음을 얘기한다? 가슴에서 나오는 믿음을 얘기한다. 그게 가장 큰 행함이다. 머리로 나오는 믿음은 행함이 아니다. 그냥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은 거짓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몸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기의 몸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진실이 나오는 거죠. 그죠? 진실한 게 나오는 거죠. 가슴으로 나와야. 그죠? 그게 진짜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영혼이고 몸은 열매다. 나무는 영혼이고 몸은 열매다. 그래서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알 수 있고, 믿음이 확실하면 행함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좋은 열매를 보면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영혼, 너의 영이 확실히 구원받은 자면 너의 몸은 거룩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분명하겠죠? 예,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혼 없는 몸처럼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몸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음을 그렇게 살아가는 반석 위에 세운 집,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